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기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고 믿는 선한목자교의 담임 목사인 유기성 목사님이 지은 책이다. 위기가 찾아올 때 도무지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죽게로 피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만 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복음의 말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복음을 제시한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나의 옛자아의 죽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가 복음이요. 나는 죽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요. 내가 죽어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요. 이제는 사랑만 하면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이 복음임을 역설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허다한 증인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증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나의 외적인 행동만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과 동행을, 세 번째 파트는 예수님과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예수님과 하나됨의 첫 주제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거의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방하고 특별 집회나 수련회에 참석할 때조차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하고 믿음도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모셔들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당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27절. 주님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은밀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이제는 부족한 것 없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당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나요? 자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니 순교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전혀 아멘이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려워서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아가 죽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3대째 목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또 들었던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천국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거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엉터리같이 믿고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그 천국을 소유했지? 그러면 너는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처럼 그렇게 기쁘냐?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어찌나 기쁜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 기쁨이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그때 그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믿는데 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서 아는 것은 실제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같이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갖게 되는 참을 수 없는 기쁨,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은 기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다른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느낌을 잘 아시지요? 화장실에서 다 경험해 보셨고 매일 경험하시고 오늘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설물을 버릴 때 아까우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지요? 아무리 내 몸에서 나온 것이라지만 배설물은 정말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돌아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그렇게 갖고 싶고 누리고 싶던 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버려도 대단한 돈, 명예, 편안한 삶, 모든 것을 잃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다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제자도에 대해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마음으로부터 아멘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은 제자도의 핵심이 세 가지 사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은 그것을 예배라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선교라고 보았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는 이것을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설명하는데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제자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주제로 목회 성공의 키워드입니다. 목회자 후보생이나 목회자라면 누구나 성공적인 목회를 꿈꿉니다.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목회 사역에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단연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목회에 성공하려면 틀림없이 뭔가 더 있을 거야. 예수님만 믿는다고 목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목회 성공을 위해 다른 여러 방법을 찾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어보셨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은 다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 목회에 성공하리라 마음에 굳게 작정하고 목회를 시작하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가면 다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교회 성장과 목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소주제로 초대받지 못한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되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거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매끼밥 같이 먹는 것과 같이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을 예수님과 함께 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 세끼 누구와 밥을 먹습니까? 부모님이나 자녀, 남편과 아내, 친구들과 하루 세끼를 늘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분, 예수님과 하루 세끼를 항상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막연하게 생각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셔서 어제 나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는 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식사하는 순간에도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3가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마가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핵심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소주제로 행복의 초점 예수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 후부터 내 생각과 관심의 초점은 온통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 오셔서 부목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왜 선한목자교회에 오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선한목자교회의 교역자들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에 참석하여 성령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불신 집안이라 신학교 갈 때부터 고생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전도사 시절에도 교회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의 갈등 때문에 힘들었고 부목사 시절이나 담임 목회를 하는 지금껏 자기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서 행복한 목회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1년만이라도 저를 좀 받아주시면 제가 행복한 목회가 뭔지 배워서 앞으로 목회를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목사님과 함께 계셨는데 신학교 때도 전도사 때도 부목사 때도 지금 담임 목회 하실 때도 예수님은 목사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목사님을 한 번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는데 선한 목자교회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못하신 그 일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제 말을 다 듣고 목사님은 한참을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눈을 뜨고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인사하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조건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복하게 해주실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초점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소주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셋째 아기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기가 다운 증후군 아기였습니다.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한동안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쯤 비로소 자신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기뻤던 것이 좋은 일과 좋은 생활과 좋은 환경 때문이었구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 안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아이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태어날 수 없고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주신 생명이자 선물임을 깨닫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보여 정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모님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교인들이 생각났고 위로 두 아이가 동생을 낳고 슬퍼하는 엄마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스러워 내색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인가요? 그때 갑자기 어느 날 6살 된 딸에게 선물을 사다 주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던지고 화를 내며 울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부모로서 딸을 도무지 이해시킬 수가 없어 힘들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구나. 이 아이가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아가게 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자 정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갖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감정이라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알고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적이 있는데 어느덧 예수님은 뒷전인 채 내 생각과 관심이 온통 다른 데 있었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파트의 두 번째 주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한 번은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선교사님,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선교사라는 신분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기 신분이 발각되는 것, 체포되는 것, 고문당하는 것, 심지어 순교하는 것도 이미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큼은 너무나 두렵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소주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두렵다는 말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은밀한 죄, 혈기, 미움, 싸움, 거짓말, 허탄한 농담도 함부로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매우 섬세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지식적으로 압니다. 실제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정말이지 무서운 것입니다. 소주제,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의 요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나 몰래 내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저는 예배를 마치자마자 전도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 기성아,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아니,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제가 잘 알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잘 알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그랬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신학교라는 곳은 예수님과 같이 거니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예수님과 같이 공부하고 채플에서 예수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체험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주제, 주님의 임재를 모르니까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의 임재가 실제라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나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사조차 주님의 임재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나 결코 그럴 리 없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돈을 탐하고 명예를 쫓고 오락이나 잡기, 음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라고 부추겨도 못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알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소주제, 은혜의 한가운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철석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은 느끼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덩치 큰 남자 청년이 제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왜 그렇게 웁니까? 형제는 어째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오늘은 제 앞에서 울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형제님의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지극한 갈망은 도대체 누가 넣어주는 것입니까? 만일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면 형제님은 이렇게 울면서 오늘 밤에 꼭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고백할까요?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형제님에게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도 자기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과 그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에 비로소 눈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은혜를 못 받아서 답답하다고 기도하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주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주제 주님의 임재의 실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은 암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대기실에서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네가 힘드냐? 목사님은 즉시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 고통스러우냐? 주님, 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너 불행하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질문에 불행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불행하냐고 물으시는 순간 즉시 답하지 못하고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주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금방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행복하냐? 이번에도 대답을 못하고 또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답니다. 주님, 저 행복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행복하더랍니다. 자신이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목회했고 무엇보다 아내가 암 수술을 받을 때 기도하며 그 곁을 지킬 수 있는 이 일들이 감사해서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목사님 마음속의 두려움과 고통이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고 우리의 사역이 바뀝니다. 소주제 주인인가? 손님인가? 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신데 왜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소주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입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시나요? 내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그야말로 말만 주님인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아직도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자 표적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소주제 예수님이 주인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6장 18절.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가르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영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인 한 예수님은 손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려면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리 없습니다. 소주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자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목적,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원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은 그것을 아무리 탁월하게 해낸다 해도 자신을 점점 더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할 뿐입니다. 죽지 않은 자기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가로챕니다.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 존 하이드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전역에서 밀려든 목회자 청빙을 거절하고 인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인도로 가는 배에서 그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선실에 내려와 보니 아버지의 친구이신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보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그는 즉시 읽어보았습니다. 존 하이드,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전보를 다 읽은 존 하이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 전보를 구겨서 선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존 하이드는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라니.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인도로 가고 있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군.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그는 목사님이 아직까지 자신을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본 것이 너무 분했습니다. 한편으로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헛된 소리가 아니라면 그 목사님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이 나게 다시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구겨서 던져버린 전보를 펴서 다시 읽었습니다. 존 하이드,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는 선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르며 선교 사명을 감당할 만큼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인도 땅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위대한 존 하이드 선교사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 사역적 결단 속에 자아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 큰 교회 담임 목사, 선교사, 찬양 사역자, 훌륭한 신학대학 교수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무서운 죄인데 그것이 좋게 포장되면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목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까? 만일 자신이 죽지 않았는데도 목회가 잘 된다면 그것은 저주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소주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세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아를 죽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죽이려 하고 그것을 위해 평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돌을 닦는 종교인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자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진리 앞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하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를 깨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종교입니다. 자아의 죽음 역시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의 믿음을 말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 4절.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인즉 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례식이 거행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가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6절 11절. 이제는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것을 믿으십시오. 그 일은 우리가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나의 옛사람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소주제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취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속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은 좀처럼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 역시 육신을 가진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자아의 죽음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소주제 나의 죽음이 분명한가입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소문이 다 퍼지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새가족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뻔히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내야 하니까 정말 속이 터져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떠오른 것이 죽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10번쯤 했을까요? 내게 죽음이 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자 미움도, 섭섭함도, 억울함도, 괴로워 죽겠다는 마음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정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죽는 거구나. 그리고 나니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지난 뒤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저는 친밀함으로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날 죽지 않았다면 목회 자체가 무너졌을 겁니다. 그날 저 자신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고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바로 나의 죽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이 분명해야만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소주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쓰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모릅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만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생명이시며 내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과의 사이에 이 점이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에 매여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이제는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에 언제나 함께 하소서. 제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노래할 것입니다. 평생 이 복음을 외치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예수님의 왕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트 2 예수님과 동행, 파트 3 예수님과 사랑편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입하여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